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누구하고 세례 받았느냐 하면은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고 알고 있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벗은 자야?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데 세례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영생의 비밀을 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도 영생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사실이 뭔가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되는 거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어느 경찰서장이 옷 벗었다. 어느 장성이 불의한 일로 인해서 옷 벗었다.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경찰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이 자기의 그 계급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로 인해서 옷을 벗었다는 말인 거예요. 사명을 벗었다는 거예요. 직책을 벗었다는 거예요.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분인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안 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증거드릴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초대교회를 빙자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 중에서 그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여기 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지금 7교회에 편지하는 것 중에 한
사대교회에 대한 편지의 일부예요. 나와 함께 다니는 것 같으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스스로를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 같다는 것은 예수와 같은 자가 종말에 출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그 7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때는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인자 같은 이는 주와 합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은 다른 모습이지만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같이 대언하는 그 대언자이기 때문에 예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어떤 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만이 인자 같으니 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만이 이 흰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아니면 다 종말에 출현할 7머리 10뿔 짐승한테 다 불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리지 않는 자가 돼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너를 인정하겠다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기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만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흰 옷을 입고 인자 같으니 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흰 옷은 뭐냐? 칼라가 흰 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가 육신적인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는 소경이다. 눈 멀었다. 너 옷 벗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옷 벗었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옷을 벗었다. 말씀의 옷을 벗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한 것을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가져야만이 부유가 하게 되고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보이지 않고 벗은 눈이 보인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건데 육신의 부유를 말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부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금을 사라 이게. 금은 뭐냐? 금은 우리가 금은방에서 파는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금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시편 19편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 그 다음에 송이꿀로 비유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펴놓으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아니라 그냥 자목이 하는 책이 성경이야.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서 영안이 열리면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고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해서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알지 못하면은 졸음만 오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서 부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옷을 지켜서 옷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더니 그 사람의 신분과 그 다음에 인격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수치를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는데 뭐 성경에 용이 나오고 7머리 10벌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옷 벗은 거예요. 옷 벗은 거예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지. 이것도 마찬가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말씀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수치를 보지 않는.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것은 말씀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눈을 뜬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뜬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떠서. 영안을 뜨지 못하면은 오늘날 예수님하고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지 내가 사단 마귀 권세 아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떠야만이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떠야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의 눈을 감겼잖아요. 3일 동안. 눈을 떴는데 물론 육신의 눈도 떴지만은 영안이 떠지니까 보인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 중에 가장 권위자였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는데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빛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지금 사단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 아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우리가 얻을 기업은 천국과 영생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 축복은 영화를 뜬 자만이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 증거드리는 이것이 바로 안약이 아니야. 눈을 뜨게, 영안을 뜨게 하는 안약의 말씀이라. 비유의 말씀이잖아.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뭔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시기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분별해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다 이 세상 모든 섭리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몰지 못하고요.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성경 목적도 성경도 끝도 없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섭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게 다 기한이 있다. 이게 기한이 있다. 때가 목적을 이룰 때가 다 있다. 예레미야 8장 7절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철새잖아요. 철새. 내가 언제 어디로 날아가야만이 내가 살고 새끼를 낳고 하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오고 갈 때는 아는데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노다. 규례라는 것은 우리 시절이 바뀌듯이 그 시대가 바뀌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그리도록 옷 입을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규례, 섭리를.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는데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알고 기다려라.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도적이 언제 올 줄을 알고 있으면 다 대비를 하잖아요. 뭐 몽둥이를 잡으시라면 너 뜨거운 물 딛고 문 앞에 있으라든가 뭐 하는데 알지 못하고 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은 그냥 영혼을 도적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라. 이게 알고 있으라. 4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좀 깨어있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좀 준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도록 옷 입은 채로 예수님을 기다려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냐, 영생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도록 옷 입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는 언제 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없어. 준비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면 하는데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워 오겠는 거야.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 다 비유로 기록된 말이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지금 영적으로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다 모르고 그저 도적같이 올 것으로만 믿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이 깊다는 게 어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또는 사단과 권세 아래에 있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 때와 시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고 믿고 있어요? 다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5장 3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절을. 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건지 화를 받을 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는 반드시 1년이 되면 10달 만에 나오잖아요.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나진 못하지만 반드시 해산 고통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그때가 오듯이 이렇게 도적 갈 것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것으로 믿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는 것은, 호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이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영안을 뜨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등하불명이라고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을 알지 못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말하는 형제들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되는 형제들하고 같은 자야? 다른 자야? 다른 자요. 다른 형제들이요. 다른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앞에 있는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멸망의 호련이 임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형제들은 누구냐?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뒤에 있는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인데, 그 빛의 아들이 뭐냐? 빛의 아들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인도받은 빛의 아들은
어둠도 조금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을 다 알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앞에서 쓴것했듯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고, 빛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둠이 뭐 깨닫고 못하고 해요. 사람을 상대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도 빛이라는데 빛이 어둠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악한 자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잘 봐야 돼요. 어둠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해서 빛으로 임하지 않는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자들.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만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에도 내가 진리의 말씀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다른 말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는. 그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주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냐고 알고 맞이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 있는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먼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내가 있을 동안 나를 좀 믿어라. 그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남기시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야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둠은 무슨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9절 보세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되지. 세상이 지금 캄캄하고 어두컴컴한데 지금 정의가 다 사라지고 불법이 난무한 그런 시대에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있고 낮에 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 마귀 사단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거를 괴계라는 것은 속임수로 미혹하는 것을 괴계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라. 그래야만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나도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하라. 전신갑주하라는 그 내용이 뭐냐? 14절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키고 그 진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야지 수치를 보지 않아. 바지가 내려가 버리면 수치를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의의 흉배, 의로우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그랬잖아요. 흉배, 가슴과 등을 다 의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의 자녀들은 이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그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전도하겠어요? 당신 뭐 우리 교회 와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안을 뜨게 해주고 영안의 귀를 열리게 해줘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악한 자들의 화전을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씹어 제끼잖아요.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말씀을 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막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히질 않는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는 투구를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했어요? 검으로 비했잖아요. 검으로. 성령의 검. 진리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모든 것을 벌거벗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사실 뭐 술 먹고 방탕한 자들은 낮에도 이렇게 하지만은 주로 밤에 많이 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들이 어둠, 곧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열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고 빛의 열매를 거둬야 되고 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어둠에 있으면 열매가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 말하는 거예요. 12절.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운 짓만 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미혹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부끄럽다 이게.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성경은 다 책망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찔려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릴 때마다 내가 빛으로 나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더 악하면은 빛을 미워해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이야.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은 자는 자들은 산 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을 알지 못한, 결코 딸고 피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요. 심판날이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다 죽을 자들이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받을 때 빛의 자녀로 나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있다면은 때를 좀 분별하라. 지금 세상이 악하고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옷 입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 진리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요. 성령. 말씀 받으라. 이게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육신적으로 있던 때 또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벗어버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여기도 전신갑주라는 말이잖아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 있는 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아직까지도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그쳤습니다. 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라 말씀하군요. 새 사람 되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자리만 찾아다니고 쾌락만 짜는 자를 연락하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쫓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거야. 쾌락 쫓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욕심이 지나친 자가 결국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앙의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는 것은 신앙의 어린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 자가 이런 짓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신령한 말씀을 주고 하는데 육신에 속해 있고 어린애 같기 때문에 젖먹이 설교밖에 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해라, 착해라, 질성도 잘해라, 봉사 잘해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어린애 같은 그런 설교만 듣고 좋아하고 어린애들이라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3절,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어린애 젖먹이에게는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계시록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증거하고 싶은데 어린애와 같이 복 받을 거나 바라고 은혜만 바라고 그런 자들에게는 못한다. 이게 못한다. 3절 보세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애 젖먹이가 계속 시기와 분쟁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린 아이 때는 어린 아이 같은데 내가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야지.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세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뭘 하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말하고.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했는데 기록됐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너야 너희야? 복수잖아요, 복수. 오늘날 하나님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은 예수 한 사람밖에 생각 안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시켜도 아들의 명분까지였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자체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사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룰까지 그 답답함이 어떻게 했느냐 말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두 번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받은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해도 사람들이 기사 이적,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을 뱉을 때는 한 5천 명이 와서 먹고 하고 나는데 그때 떡 먹을 때만 오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성령의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을 붙지 않는 거예요.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미 세례 요한으로 받은 예수님께 물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요? 받을 세례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게 그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너희 옛사람도 다 십자가 졌다. 그걸 왜 모르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지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약속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 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죄를 정할 게 없는데 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좀 말하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십자가의 세례를 같이 받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기록됐잖아요. 의인이.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들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의인 돼야지.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의인들이 천국 들어가, 의인들이 영생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옷은 그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런 옷이 있어요? 아니 꿰맨 자국이 없으면 옷을 만들지도 못하고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에 거치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꿰맨 자국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통으로 짠 그 옷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들이 네 깃에 각각 한 개씩 나눠 가졌다는 것은 피의 말씀을 전부 다 나눠 가지고서 다 파당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파 만들려 오신 건 아니잖아요.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다 파 만들려고 오잖아요. 예수님 그 파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통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선. 여기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은 땅에서 나는 흙에 속한 자이거니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형상을 입으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속 사람을 닮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주와 합한 영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했을 때, 말씀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까지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린아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괴술에 넘어가지 않는다 말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괴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마저도 예수 닮으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육신에 속한 행위잖아요. 이걸 다 버리라.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젖 하나 하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육신의 젖을 말하는 게 하잖아. 젖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젖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했을 때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무슨 돌? 산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도 돼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산돌같이 되라, 예수같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예수님같이 산돌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전이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듯이 우리도 성전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뭐 학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 술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은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성전되어야 되는 말씀은 사람이 성전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시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성전되었듯이 우리도 성전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까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셨듯이 우리도 다 제사장 되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7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함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도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바로 성령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거역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거역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까지 살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왜? 나라를 다스릴 자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심이라. 우리가 어둠 속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잖아요. 우리는 뼛속까지도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닮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은 예수님 형상 닮은 자들은 차차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어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상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라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 뒤에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18절부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야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 자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아니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폐기 처분시켰는데 왜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느냐 이거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말씀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성경에 이르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디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한 말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으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율법 따르는 자들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시와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성령을 쫓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쫓는 자는 결국은 썩어진 것,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오전에 앞에 찬송했잖아요. 지상 낙원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되어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까지. 계시록 20장 4절부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또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뭐라? 이게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데 이 첫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예수님처럼 뭐 영으로 부활하는 걸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부활만 알고 있는데 산 자들이 이 축복하는 게 이걸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셨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받는다 말하고.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아니 1000년 사는 사람들이 영생 못하겠어요? 지금 100세도 못해 죽는 사람들이. 그럼 짐승과 우상은 뭐냐? 짐승과 우상은 여러 번 여러분들의 증거 드렸지만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계시록 11장 11절에는 땅에서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그러니까 이런 짐승은 육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짐승이라고 했어요. 사람 짐승.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짐승의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 오늘날 뭐 666을 바코드다 뭐 크레디트 카드 하는데 그
소경들한테 하는 말이요. 그 수는 사람의 수라는데 그걸 무슨 크레딧 카드 바꾸다 하는 말 하느냐 이게. 응?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거짓 스승들은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 응? 그렇게 그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